갈보리 자리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두 손을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화살에도 서로 모으고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 두 손을 들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저런 작품을 만들어내신 모든 분들은요, 거저 쉽게 작품을 만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 작품을 만들어낼 때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런 좌절감,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극복해내야 돼요. 그걸 극복하고 위기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여러분들이요 작품을 만들어내고 세계 제일 가는 인물들이 배출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작품들이 있어요. 이 작품들도 어떻게 되느냐? 그 작품을 완성하는 시간까지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좌절감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뛰어넘고 견뎌내야만이 여러분들이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서 내게 만족이 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세요. 이번에 평화통일 집회 때요 제가 우리 리조이스 아이들을 이제 율동을 준비하는데 다 불러 모았어요.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이번에 리조이스 이 율동이 올라가는데 지금까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자. 너희들의 삶 가운데 너희들이 어떤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든 기억이 있느냐? 여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 아이에게도 너희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을 한 번이라도 만든 사람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작품들을 때때로 시시각각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희 평생에 최선을 다해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려고 시작하다가 금방 주저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생각도 안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막판에 포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자, 지나간 건 다 우리 폐일어나고 지금부터 요 서울 시청학광장 평화통일 집회에 우리가 율동을 올리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작품을 드리고 나 자신에게도 최고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내가 한번 만족을 한번 누려보자 그랬어요. 자신에게 최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애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회 며칠 전부터 보니까 집중력이 흩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 가운데 이제 무리를 하다 보니까 감기 몸살도 오는 아이들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제 뭐냐면 집중력을 갖고 마지막 연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그랬어요. 얘들아,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항상 위기는 따라온단다. 그런데 위기를 뛰어넘은 사람만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처음엔 누구든지 다 동참을 한단다. 처음엔 누구든지 다 시작을 한단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만이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은 끊임없이 위기가 온단다. 좌절감, 또 낭망, 불안, 걱정, 근심 따라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걸 뛰어넘을 때 작품을 만들어내고 자기 자신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얘들아 이건 변수가 많이 있다.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변수가 없겠느냐? 여러 가지 작품이 변수가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넘을 때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작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그걸 뛰어넘었더니 평화통일 집회 때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걸 믿으시기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 그랬겠어요? 총회장 목사님의 명령하에 모든 주회종들과 성도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여러분이요 이번 평화통일 집회 때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온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작품은 여러분들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를 뛰어넘어야 돼요.
제가요 총회장 목사님을 처음 뵐 때가 언제냐, 22살에 제가 총회장 목사님을 뵀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님이 회심을 하시고 예수를 영접하셔서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나갈 때예요. 저는 미션 스쿨 다녀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잘 나갔어요. 근데 예수는 믿지 않았어요. 교회는 나갔지만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어떤 분이 지인이 찾아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 앞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아주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십시오. 이제 병원에서는 그때는 뭐냐면 한 달밖에 못 사신다 그러는데 몇 개월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어떻게 했냐, 우리 어머님이 우리 누님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를 찾아가신 거예요. 저는 또 볼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가 한 4-5시간 있다가 들어왔었어요. 아니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예요. 한 4-5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젊은 목사님 대단하네. 아니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어떤 아주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깨끗하게 치료받았어. 근데 우리 동네에 안진뱅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 또 암에 걸리신 분이 치료받았다니까 우리 어머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급한 마음으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딱 보니까 그 조그만 요거 한 반만한 것 같아, 단상. 근데 그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이 앞에 계시는데 막 신랑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단상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막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워 계시고 기껏해 앉아 계시는 분인데, 걷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아니 단상에 올라가서 막 찬송을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가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교회로 나오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목사님한테 인사는 하고 가야지. 그게 예의란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나오신 거예요. 딱 나오셨는데 목사님 보니까 넥타이도 안 하시고 와이셔츠 바람에 바지만 입고 딱 나오신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그런 걸 처음 봤어요. 목사님들은 항상 정장에 넥타이 딱 메고 계시는데 아니 와이셔츠를 반 또 접으셨어요. 참 이상하신 분이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뭐냐면 바지를 또 반 접으셨어요. 그래서 참 희한한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딱 나오시더니 뭐냐면 신발을 딱 벗으세요. 아이고 더워 그러시더니 신발 벗더니 이 신발 좀 봐. 그러더니 딱 보여준데 이 신발 안에 뭐가 있냐면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이게 물이 아니야. 이게 내 땀이야. 여러분, 양쪽 신발에 땀이 꽉 차서 물이 찬 것처럼 여러분 차에 있었던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렸어요. 제가 실제 그 광경을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강사들이나 아니면 강의하는 교수들, 그 어떤 사람들도 여러분 강의나 설교하면서 신발에 땀이 물이 찰 정도로 그런 열정과 그런 흥분 상태에서 여러분들 전하신 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의 그 신발 속에 있는 땀을 보면서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목사님의 그 땀과 노력이 지금 이 교단을 세우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그때 그 땀과 열정과 노력이 지금도 식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달려가셔서 저 호주 집회도 하고 계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여러분, 이 교단에 오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비바람이 안 쳤겠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께서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겪으신 수없이 많은 위기 속에서 그걸 뛰어넘으시고 기도로 구하며 부르짖음에 애통하며 모든 위기를 뛰어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가 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만 그것도 나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어떤 위기도 없이 거저 여기까지 오셨겠냐고요. 수없이 많은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죠.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 순간에도 옥에 있는 거예요. 옥에 있으면서 거기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 끊임없는 여러분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리세요. 사도 바울 그분이 가신 길, 그 어려움이 어떤 길이었느냐 보니까 잠깐 간증한 게 있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위기가 왜 없었겠냐고요. 그 위기 가운데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시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당신의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우리 목사님 동일하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끊임없이 우리 목사님 간증하시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느끼잖아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오잖아요. 핍박과 기근과 환난과 칼의 위협, 총의 위협, 말할 수 없는 그런 위협이 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뛰어넘고 뛰어나오니까 여러분들이요 예루살렘 교단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바울만 어떻게 되느냐? 그 인내의 싸움, 위기를 극복하고 신앙을 성공했느냐?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누가도 있습니다. 디모데도 있습니다. 또 마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 바울과 동행을 하면서 동역자로서 일을 하면서 바울에게 배우면서 그들도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위기를 뛰어넘고 그네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서 지금 이 본문에 바울이 나열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들 주 앞에 서는 그날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을 쫓아가며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가면 하시고 모두가 충성하실 점으로 전부다. 그런데요 보니까 여기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데마는 4장 10절에 볼게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오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디모데나 누가나 마가나 두기고나 이런 분들과 어떻게 되냐면 같은 급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가 돈을 사랑해서 갔는지, 아니면 이성적으로 미혹이 돼서 갔는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갔는지, 아니면 자기 가족 때문에 끊지 못해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뭐냐? 세상을 사랑해서 갔다는 것이 어떤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 앞에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마지막 위기도 뛰어넘고 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이 데마만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향해 갔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이 뽑은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도 마지막 순간에 돈 때문에 예수를 팔고 저주받았잖아요. 그 돈의 유혹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뭐냐? 그는 지옥의 불로 떨어졌어요.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엘리사를 따라갔던 게하시는 그 엘리사만 쫓아갔어도 그는 주 앞에 가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을 텐데 그 몇 덩어리에 금덩어리야 은덩어리야 외투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도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에 그 짓을 하고 그것 때문에 그 위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은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간도 그래요. 아간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장군 중에 장군이었어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온 가족이 유다 지파에서. 그런데 기껏해야 금덩어리 몇 덩이 또 외투 몇 벌 이거를 감춰뒀다가 그 또한 발각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와 그의 모든 자녀 후손들이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저주를 받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위기를 뛰어넘지 못했을까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 저 천국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사자에게 막 쫓기는 거예요.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막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팍 뛰어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뛰어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만 절벽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지는데 놀래서 이제 팍 살려고 막 절벽에서 움직이는데 뭐가 딱 잡혀요. 뭐가 잡혔느냐? 칡덩굴이 잡힌 거예요. 딱 잡고 아이고야 살았다. 그래갖고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다리를 디딜 때까지 해보니까 어떻게 이게 딱 걸려요. 그 딱 잡고 야 살았어. 그리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살아보려고 밑에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밑에 내려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독사와 구렁이가 그 사람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위를 봤어요.
위로 사자가 없으면 올라가서 도망가야지 했는데 위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해. 그래서 이제 뭐냐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착 나요. 이게 무슨 냄새지? 옆에 딱 보니까 벌통이 있어요. 벌통, 꿀통. 거기서 꿀의 향기가 착 내 코를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뭐냐면 먹어야 되겠어. 배고파요. 꽉 잡고 있다가 그 벌통 이렇게 해서 다 꿀을 잡으려니까 벌이 가만히 있어요. 그냥 따다다다다 쏘죠. 얼마나 아파. 그래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싶으니까 그 꿀을 잘 가져가서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맛있다, 맛있다. 아니 죽게 생겼는데 맛있다,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이 저 위에 보니까 칡렁쿨 거기에 뭐냐면 신지가 딱 나타나더니 그냥 갉아먹고 있어. 이 칡을 갉아먹고 있으니까 이게 갉아먹으면 떨어지면 죽잖아요.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신지가 가더라고요. 근데 신지가 가니까 또 뭐가 찾아오느냐? 검은지가 찾아와. 그러더니 또 그냥 갉아먹는 거야. 그것도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 그때 갔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신지가 또 왔네. 여러분들 이게 인생사예요. 신지는 무엇이냐? 낮을 얘기해요. 검은지는 무엇이냐?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젖먹고 있다고요. 세월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고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성공하려고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뭐냐면 사자와 마귀에게 잡혀먹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실패해도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과 독사가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여러분들이요 도가내든 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참 풍성하게 살고 있죠. 어려운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을 보세요.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가난한 나라 보세요. 먹을 게 없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질병에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인류사를 보자고요. 전쟁으로 죽고 배고파 죽고 연병으로 죽고 수없이 많은 재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류사는 계속해서 고통이에요. 근데 그 중에 겨우 잘 사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으면 모두가 다 죽으면 사망의 밥이 된다는 것이요. 그 누구도 이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며 여러분들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도간에 든 쥐들이 살아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겨우 금덩이 몇 덩이 때문에 다시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만 그럽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는 바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예수만큼은 그 예수만큼은 붙잡고 가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 선한 싸움이지만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이 선한 싸움이 여러분들이요 총칼로 싸우는 싸움보다 더 무시무시한 전쟁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는 귀신과 어둠의 주관자 악령과 마귀의 싸움인 걸 믿으시면 두 손 들고 하시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긴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는 멸류관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걸 믿으시는 이름으로 전부다 여러분들 달려가야 합니다. 멸류관을 향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뛰어넘어야만이 어떻게 되느냐 천국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401장 찬송하시겠어요?
모두가 믿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정확히 힘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적이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나음만 받은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어떤 권세냐? 예수님이 하신 일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그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요한복음 10장 35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여러분, 우린 사람이 아니라 신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우리에게 여러분들 어떤 기사와 표정이 나타납니까? 어떤 능력이 임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보겠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죠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라고. 이걸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요, 벙어리를 처음에 고친 적이 전도사 때 고쳤어요. 전도사 때 청년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총동원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 우리 청년들에게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와. 우리 목사님처럼 한번 따라 해봤어요. 그리고 다 데려오면 내가 다 고칠게. 제가 무슨 수를 고쳐요? 근데 제가 그냥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랬더니 그 착한 청년들이요, 제 말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요, 아닌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냥 예배인다 통속으로 기도시키면서 병든 자 앞으로 다 나와 그랬더니요, 야, 참 누군지 내가 기억도 안 나지만 세상에 벙어리를 앞으로 싹 데리고 나오는 거야. 누가요? 아, 내가 그렇게 했다고 진짜로 데려오면 어떻게 해? 아, 내가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근데 딱 데려오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뭐 벙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마. 겉으로는 그랬지만 하나 다 고쳐질 거야. 근데 속으로는 어떤지 아세요? 아이고, 제가 무슨 일을 고쳐? 제가 왜 데리고 왔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걸 내가 어떻게 고쳐? 내가 무슨 수를 고쳐? 아니,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팍 기도하면서, 하나님, 참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팍 기도를 했어요. 팍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사라져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방언하면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사람의 생각이 떠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그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괴로웠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이 불안감이 사라지고 까지가 한번 해보지 뭐.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큰 열이 됐어요.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충만할 때까지 그냥 계속 기도한 거예요. 아, 기도하다 보니까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이제요. 그래가지고서 딱 이제 그 벙어리 된 그 청년이에요. 딱 잡고 귀신아 가!
딱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딱 쫓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가 하신 것처럼 나도 딱 이 손가락으로 그냥 딱 해서 입에 딱 집어넣어서 내가 예수 면하라 혀가 풀려 풀려 풀려. 여러분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박수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했어요.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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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거든요. 그랬더니 일어나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그래요.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요. 이야, 근데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거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요 벙어리가 아니에요. 벙어리가 아니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못해. 왠지 아세요? 귀머거리였어. 나는 벙어리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귀머거리 고쳐준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데리고 온 사람도 그 사람이 벙어리인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는 벙어리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딱 고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벙어리가 아니라 귀머거리인 거예요. 귀가 뚫리니까 말을 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오는 겁니다. 위기가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니까 두려움이 오죠. 그리고 뭐냐면 내 마음속에 좌절감도 오죠. 아, 내가 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아니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나는 평범하지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병든 자에게 서러운 지정 낫는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거 믿으실 이름으로 전부다 예수의 이름 앞에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가 복장한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죠. 아니 우리가 강해봤자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좌절감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몇 달 전에요 우리 중국 선교부에 김홍란이라는 중국 동포가 있어요. 근데 이 집사하고 이제 그 남편 김동인 집사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면 국내에서 사업을 해요. 그래서 국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잘 돼요. 근데 사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냐, 우리 김동인 집사가 그만 실수해서 법을 어겼어요. 근데 한 번만 어기면 좋은데, 아니 실수를 계속해서 두 번인가 세 번은 그냥 어겨버린 거예요. 욕심이 있었겠죠. 그러다 어떻게 됐느냐, 중국 동포다 보니까 법을 어기니까 우리나라에서 추방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5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 들어오지 못하게 추방을 당해버린 거예요. 근데 사업타가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에 있다가는 이게 사업이다, 잘못하면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국내로 들어올수록 비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야, 안 돼, 그건 법으로. 우리나라 법이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안 되는 거니까 포기해 그랬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했어요. 사업장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뭐냐면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 어떤 어려움이냐,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은 이제 국내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전화하는 것처럼 이 번호 이제 전화가 느끼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국내 아니죠? 그러면 아, 국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자기는 중국에 있으니까 외국 아니냐고, 아, 국내라고. 그렇게 일단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갔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실로 얘기하는데 출장 갔다가 얘기하라고.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출장 갔잖아요. 아닌가? 출장 갔어요? 네, 출장 갔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출장 갔다고 얘기하라고. 외국이라 국내라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 들으시니까 출장 갔다 얘기하고, 출장 가니까 돌아올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은 반드시 비자가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같이 옆에서 드리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우리나라 법이 추방당한 거 5년 동안 절대로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라고. 하나님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며. 그랬더니 듣고 있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비자 신청하라고 그랬더니 좀 지나니까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돼 또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씨 입 좀 다물고 계세요. 그리고서 우리가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서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우리나라에 이제 신청을 했겠죠. 3번인가 4번을 넣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나가리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다 하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비자 줄 건 믿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 또 기도를 했어요. 막 같이 기도해 주고 또 기도를 했어요. 계속.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4번인가 5번 만에 어떻게 되냐, 3개월짜리 비자가 나온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3개월짜리 비자가 나왔다고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먹구름이 떴다고. 먹구름이 엘리야가 7번 기도했더니 여러분 먹구름이 떠가지고 큰 비가 내린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여러분 좌절감이 오잖아요. 위기가 왔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 위기를 뛰어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아내라고 김옥란 집사라고 불안감이 없었겠어요?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담대함이, 하나님의 신령한 믿음의 은사가 그에게 임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남편 김동인 집사도 뭐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저한테 기도받고 목사님 이제 비자가 5년짜리 10년짜리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멘으로 기도해 줬어요. 그 다시 중국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중국에 들어갔어요. 그때 또 누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유 목사님 이제 비자 안 나와. 우리나라 법이 그렇대. 여러분 우리나라 법보다 하나님 법이 그 위에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올리세요. 들어갔다가 한 달인가 2달 만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느냐, 목사님 5년짜리 비자가 나온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아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올 수 있죠. 오죠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이 오면 딱 벽 같아요. 도저히 이게 뭐 보이지도 않아. 허물어지지도 않아. 기도해서 무너뜨리고 싶은데 무너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작은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는 거야. 그때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내고 여러분 기도하고 구해서 내 여기 점차적으로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보이기 시작해. 여기가 보인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요 내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를 넘어올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기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주는 이유가 왜 주느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여러분 성장시켜서 하늘나라의 면류관 받기 위한 거, 10거울의 왕을 누리기 위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저는요 그 시편 3편을 보면 참 은혜를 받아요. 참 좋아해요. 그 말씀을요. 그게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이냐?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압살론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냐?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죠? 어린 소년 시절 때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어요. 골리앗을 잡은 사람이에요.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한 고비가 수없이 많이 왔어도 그는 한 번도 좌절과 낭망하지 않고 정신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위기를 뛰어넘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건 감정 컨트롤이 안 돼요. 아들과 어떻게 싸워요? 그러니까요 그냥 하염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면서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 아들과 싸워서 아들을 죽일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가면서 가다가 그가 어느 순간에 깨닫는 겁니다. 그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그 위기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자빠지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나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시편 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기도문이에요. 그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대적이 아들까지 대적이니 이거 뭐 말 하나만 하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구원은 주께 있는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하는 거 어떻게 돼요? 모든 걸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의 이름과 명성이 높아지며 하늘나라 보좌 앞에 서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가시는 길에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저 위치 가시면 그 위기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위기가 많으시죠.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 번도 그걸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하신 거 미션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말 못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저앉고 싶습니까? 여러분, 욥이 모든 걸 잃었어요. 아들도 자식들도 물질도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자기 몸 병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얘기하기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오며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에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온다고 얘기한 거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그 위기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기는 여러분 주저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 삼아 성장하라고, 기회 삼아 응답하더라고, 기회 삼아 역사를 일으키라고 준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라고요. 여러분들, 위기는 나를 성장시키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겁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 위기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위기가 없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어요. 죽은 사람만이 위기가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시시각각 밀려오는 여러분들 좌절감, 낭망, 고통, 고난, 가래 위협, 여러분들 총의 위협,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우겨쌉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우겨싸는 거예요. 우리를 잡으려고. 세상은 여러분들이 성공해도 마귀의 밥이 되고 실패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요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내세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걸 믿으시면 박수를 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회인 것이요, 여러분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받기는 기회인 것이고 여러분의 성공하기 위한 기회인 걸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걸 믿으시길 힘으로 전부 다 주여 삼자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